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409쪽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흰색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손에는 현호, 그 발은 물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현호인 작은 두 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10장 2절의 말씀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살펴보신 말씀 가운데에는 흰색 다른 천사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 등장하는 그 모습은 구름을 입었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얼굴은 해와 같았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 구약 배경으로 말하면 참 선지자겠죠. 참 선지자는 주님의 모양,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에 따라 나타나는 그 말씀들을 대변하고 증거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드러나줘야 되겠죠. 자기 것, 자기 계획, 그 계획에 맞게 자기의 일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열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어져 가야 할 일들을 나타내야 하는 참된 주의 사역자는 이렇게 주님이 나타내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서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하늘의 권세가 그에게 덧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꼭 이 땅에 제도적으로 어떤 그 사역의 어떤 그 직분을 목사 안수를 통해서 목사가 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과거의 선지자들은 어떤 제도권 안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뽑혀진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같은 사람도 뽕나무 밭에 가서 뽕이나 훑고 그 농사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렇게 만들었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 선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엄청났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그 16명의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서 사용하셨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외적으로는 어떤 권세 능력, 세상적으로는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연약했죠. 기댈 것 없고 바라볼 것 없고 그야말로 누가 뒤에서 이렇게 배경 되어주는 그런 선지자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히려
끌려가야 됐고 오히려 매를 맞아야 됐고 침뱉음 받아야 됐고 그런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지 무장된 것은 하늘의 권세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의 권세 능력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 정책, 세상의 정치 또는 세상의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술로 증거되는 말씀이 진리였더라, 성경이었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분별, 그런 것 외에는 뭐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역시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난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바로 하늘의 권세를 힘입고, 즉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증거되는 내용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요. 그 말씀 자체가 이제 어둠을 밝히는 영적인 능력이자 그리고 임박해오는 심판에 대한 권세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목사에게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여기 표현한 대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이러한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여기에는 어떤 빈부의 격차도 없고 남녀노소의 차이도 없습니다. 어떤 직분의 차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러니까 무엇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까?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게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머리에 무지개의 약속이 있고 그 얼굴이 해와 같이 영적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그리고 악한 자들을 다 밟아서 심판하는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과 같이 그 영적 어두움을 밝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심판이 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절에서는 이 힘센 다른 천사의 그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인가? 2절입니다.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편호였다 그랬습니다. 펼쳐진 것이죠. 원래 이 작은 두루마리는 봉함한 책입니다. 봉함한 책. 그 봉함했다 이건 뭡니까? 열지 못하도록 아예 왕이 도장을 딱 찍어서 인봉, 그렇죠? 네. 열지 못하고 누구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왕의 허락 없이는, 왕의 명령 없이는 열 수 없는 이 봉함한 책.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인으로 봉하는데 7인을 쳤어요. 7번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것은 7번 봉했다 이 말은 아주 완전 무결하게 봉해놨다 그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도록 이렇게 봉해진 책이다 그 말이죠. 다니엘 12장 4절에서 다니엘 선지자도 이렇게 봉해진 책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2장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봉함된 책이죠. 다 닫아 걸어놨습니다. 절대 열 수가 없어요. 어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만 봉해지는 거죠.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못 여는 거 아니고요. 때가 되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오늘 지금 10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된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로 열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려진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열려진 장면을 힘센 천사가 그 손에 지금 받아 놓은 것이죠.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한 책인데 이제 열어서 펴놓았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때까지 물론 한시적인 것이지만은 봉함된 책 열 수가 없는데 왕이 잠궈놨으면 누가 열어야 돼요? 왕이 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열려지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언제 여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때까지 인봉하라 그랬고요. 이제는 때가 가까우니 어느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까 그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때까지 인봉해 놓으라고 그랬으니 그래서 때가 가까우니 이제 어떤 때? 마지막 때.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제한적인 시간, 한시적인 시간이 이제는 끝까지 왔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열으라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어느 때는 인봉해놓고 어느 때는 여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와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인봉을 아무나 열지 못하니까 이 봉인된 책을 누가 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힘센 천사가 여는 거 아니죠. 힘센 천사는 그 손에 열린 책이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열린 책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펴놓인 책이 펴놓였다는 것은 열었다는 것이죠. 누가 열었겠습니까? 계시록 5장 7절에 이 봉인된 책을 취하신 분이 계세요.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면 성부 하나님을 연상하게 되겠죠. 하나님, 그 하나님 손에서 그 책을 취하셨어요. 누가? 어린 양이 취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인을 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7인으로 봉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7인으로 봉했죠. 그 7인 중에서 하나를 떼시는 거지요. 누가? 어린 양이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떼는데 그 어린 양이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떼기에 합당한 분이다. 즉 왕이 봉인을 해놨으면 왕이 떼야 되는데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러니까 예수님 어린 양이 떼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죠. 합당한 분이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2절로 5절 가운데 보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군가 했더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합당하다 그런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봉된 7인으로 봉인된 책을
떼시는 거예요.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신다 그랬습니다. 7인으로 봉인을 했더니 7인을 떼고 그리고 그것으로 봉해 놓았던 두루마리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려진 책의 내용들을 이제 이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였으니까 뭐예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개봉이 됐다는 겁니다. 열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떼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다윗의 뿌리로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 중에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뗄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책을 취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7인 중에 첫째 인을 떼시고 이렇게 해서 다 떼고 난, 그래서 펼쳐진 개봉된 책이 힘센 천사의 손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그 열려진 책이 지금 보시는 계시록 10장 2절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봉함한 두루마리가 열리게 되면 그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개가 돼야 이 영적인 어둠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졸며 자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 가운데 드러나지고 있죠. 네, 지금 세상이 밝은 것 같고 뭐 온갖 그 전 세계의 종교,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계가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도 지금 영적 암흑기예요. 거의 뭐. 응? 이런 시대에 바로 이 심판을 앞두고 이 하나님의 비밀들이 다 공개가 돼서 열려져야 이것이 바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으로 역사하는 것이, 이 두루마리가 열려지면 하늘의 비밀이 공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비밀도 이제 뒷시간에 가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세세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살펴보았던 이 무지개의 언약과 약속도 더 자세하게, 그래서 이루어진 약속과 앞으로 이루셔야 할 그 언약 내용과 그리고 이루어져야 할 그 약속들이 무엇인가, 또 여기에서 공개되는 하나님의 비밀에 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 열어놓으신 거 있죠. 천국의 비밀 열어놓았습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지겠으나 유대인들은 모른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도 열어놓아. 천국의 비밀이 뭐냐면 이것도 복음의 비밀이었죠.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비밀 열어놨는데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들이 메시아 타령을 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또 학수고대하고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열려진 것이 복음이고 그게 천국의 비밀이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천국의 비밀에 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뭐 이런 식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이게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 땅에 그리스도, 이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 아들 예수에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그리고 장사 지내지는 것, 부활하시는 것, 승천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들은 다 열려주는데도 그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이 성경대로 그렇게 됐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고 이 펴놓인 열린 두루마리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걸 보여줘야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내고 증거하고 알리고 전파하고 선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종 선지자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16명의 선지자를 볼 수 있어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주신 것들이 무슨 내용인가 라고 봤더니 자,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그건 이제 뒤로 가서 보실 것이지만은 열려진 작은 책 두루마리 속에서 하나님이 공개하시는 힘센 천사의 열려진 책이 놓여 있잖아요. 펴놓인 책이 놓여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가 바로 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라고 했을 때에 그 선지자들이 아모스 3장 7절에서 이미 말씀을 했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때로부터 마지막 될 일들을 이미 다 하나님은 이미 다 보여서 말씀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게 바로 성취가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이에요. 번제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일곱째 나팔은 일곱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에는 마지막 산자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해야만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강림하시는 재림의 현장을 이제 나타내시는데 그 있기 전에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 종들에게 보이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 그랬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뭘까요? 공개가 돼야 되겠죠. 그것이 공개가 안 되면 뭐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몰라서 죽었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 핑계대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그 큰 비밀이 엄청나게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한번 보실까요? 14장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영원한 복음. 네,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기준,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의 기준은 변함이 없어요. 시대에 변하지 아니하고 문화를 따라 변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음. 그것이 이제 열려지고 그것이 나타나고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십시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야 됩니다. 말씀은. 왜? 변하면 안 되니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할렐루야. 여기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종들이나 아모스 3장 7절에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종들이나, 그렇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나타내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 그거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 종 선지자들에 동일한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려지는 거죠. 이건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여는 게 아니고 누가 여셨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신 거예요. 여신 거. 그래서 바로 이 힘센 천사는 그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그렇게 가지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나타났냐면 그 두루마리를 들고, 손에는 그 펴놓인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라고 했습니다. 네. 바다를 밟고 땅을 밟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 세상이죠. 네. 땅을 밟고 바다를 밟았다. 바다는 오대양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죠. 그리고 땅은 육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지구상을 오대양 육대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이 생활하는 삶의 현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전 세계예요. 그것이 인류,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그 비밀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힘센 천사가 그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 전 세계에 다 복음의 비밀이 다 열려져서 알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7째 나팔 불기 전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지금 그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지금 계시록 10장에서 이 말씀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 머리에 무지개를 쓰고, 그리고 그 얼굴에는 해와 같고 그 발에는 풀무불 같은 그런 불기둥 같은 그것을 모양새,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봉인된 책을 어린 양이 열어서 그 펴놓인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바다를 밟고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제 3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3절에서 뭐 합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 땅에 이렇게 이 힘센 천사가 하늘의 뜻을 가지고 구름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하나님 뜻, 하나님 것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사역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뭘로 무장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려면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겠죠? 그걸 지금 말씀하잖아요. 언제? 뒤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미리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부터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지면 내 소유지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으로 이루셔야 할 그 일을 사도 요한에게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그 보좌 앞에 끌어올려서 보게 했대 라고 하면 나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작은 두루마리,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고 할 때에 이 두루마리는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두루마리를 가지라. 다 같이 두루마리를 가지라. 두루마리 가지라. 내 것이에요. 내 것.
예, 10장 9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루마리를 가졌으면 먹어버리라. 이제는 뭐예요? 그 소유권만 내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내가 먹어서 내 어떤 말씀의 양식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먹는 거는 내 말씀의 양식이 돼야죠. 나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남도 살릴 수 있는 양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내 소유로 만들어서 먹어서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졌으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죠. 알려야 되죠. 그것을 10장 11절에서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것입니다.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뭐 정당이나 무당이나 이런 어떤 이방의 점술가들의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점쳐주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이제까지 누누이 말씀해 왔던 그 일들이 된 일로부터 시작해서 될 일, 장차 올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것을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예언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다시 예언하리라고 말씀했냐면 이제까지도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이루어진 사건이 2000년 동안 지금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증거되고 있는데 영적 어두움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그리고 사탄이 아직 이 땅에서 시비하게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건, 미혹의 사건들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미혹되어져서 다 눈에 보이는 현상, 이적, 기사, 표적, 능력 이런 것들만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우왕좌왕하고 구원의 진리도 흔들리고 구원의 기둥도 흔들려서 내가 뭘 잘해야 되는지 섬김, 봉사, 충성, 헌신 이런 어떤 인간의 의의를 부추기고 율법주의로 빠져서 율법을 잘 지키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가는 이러한 시대에 구원의 기준이 바로 세워진 흔들리는 구원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라는 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누가 진행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누가 진행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먹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리고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사역자로 서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가 사역자나 신생 다른 천사를 이렇게 모양새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사역자라고 다 나서고 있는데 다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도 있고 예언도 있고 신유 은사도 있고 뭐 귀신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갖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자꾸 세상에서 복받아서 예수 믿으면 물질회복, 예수 믿으면 건강회복, 예수 믿으면 자녀회복, 예수 믿으면 기업과 직장회복 뭐 등등등등 이런 걸 말하면서 어디로 자꾸 끌고 갑니까? 현실적인 거, 기복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것들로 자꾸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사역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 그런 것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경으로 이미 주셨다 그랬죠. 구하지 않는 이방인들도 다 세상 배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자기 건강 관리하고 자기 직장 생활에 충실하고 자기의 어떤 그 인성 개발이나 또는 지능이나 기술 개발이나 이 땅의 배경으로 깔아놓은 것을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열심으로 하면 구하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어서 그렇게 복받는다라고 가고 있는 것은 성경의 율법의 정신도 아니고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전한 내용과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다 흐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기준을 흐려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편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라고 그러고 어느 편에서는 충성, 봉사, 헌신 달하라 그래야 되고 그래서 흐려져 있는 이 시대에 다 구원이 흔들려가지고 미혹되어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을 때에 다시 예언해서 즉 순수한 복음, 원래 복음, 본질적인 예수 복음, 구원의 진리를 증거할 때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서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무리가 주께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된 백성들이 나오도록 만드는 일이 이렇게 다시 예언하는 걸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물이 흐려졌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신흥교단에 이단으로 부각된 것이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과 이만희, 그것이 수년 내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확장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드러나진 이단, 한국교단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를 해서 그렇게 한국교회가 밀어내고 있는데 정작 교회 안에 스며든 그런 이만희, 안상홍 같은 그런 미혹된 그런 분별 없이 그렇게 혼합되어져서 백성들의 마음에 혼돈을 심어놓은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다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줘도 그들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 가르침 속에. 그렇죠? 안 움직이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예언될 때에 이제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할 때에 어떻게 힘센 다른 천사, 힘이 세야 끌어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했잖아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의 무장을 풀어 헤쳐놓고 강한 자가 탈취한 것을 빼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다시 예언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그들은 정말 백성들이 야 내가 이제까지 속았구나, 내가 이제까지 잘못 믿고 있었구나 라고 그들의 귀에, 그들의 눈에, 그들의 심령에 울릴 정도의 어떤 그런 힘센 하늘의 권세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오전에 살펴보았듯이 10장 1절에서 모양을, 이미지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구름을 입고, 즉 하나님의 영광에 들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려서 그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자기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자기 것으로 말할 때에 진리가 없나니 항상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누구를? 사단을 가르쳐도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들도 역시 이 땅의 것으로 하는 것이죠. 자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말할 때마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리고 무지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증거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딱 맞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못 받아가지고 뭐 그냥 사람 귀에 듣기 좋게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육신도 병고치고 자식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예수 믿어서 그냥 이 땅에서 그런 식으로 말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영적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이런 영적 암흑의
진리의 말씀으로 밝힐 수 있는 그 얼굴은 해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뭐예요? 두려움 없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실 심판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다시 예언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뭐 그 방법이야 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이후에 증거하는 내용들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전하고 손으로 전달하고 뭐 성경을 보고 그거 외에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나 방법은 다양하죠. 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직접 만나서 손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떻게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뭐 섬기고 받들고 이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또 이렇게 복을 볼 수 있도록 베풀어 주는 어떤 그런 과정도 있고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눅들 거 없어요. 두려울 거 없다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 말씀 자체의 능력과 권세가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 발이 어떤데? 땅을 밟고 바다를 밟은 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어떤 무장된 정신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성향을 또 읽으시잖아요. 아유, 그래도 나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저 사람은 이렇게도 하고 또 저런 사람은 이런 방법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게 그래도 내가 살아보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게 그래도 내가 하기에는 좋더라 라는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 개인적인 성향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옳다 그런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에 맞게끔 다양하잖아요.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 있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것은 두려움 없이 복음 그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3절에 나타나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자 용맹이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것은 또 뒤에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